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6편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 5절로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엄위, 두 번째 엄호. 첫 번째 엄위, 두 번째 엄호.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엄위에 관하여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하나님의 이 지구를 향한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품격은 엄위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위라는 것은 대단한 권능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하다르 또는 야레라고 합니다. 하다르, 무엇을 하다, 하다르, 이것이 엄위이고 또 야레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머제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머제스티라는 단어인데 아주 품격 있고 아주 위용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있고 품위가 있는 이것이 엄위인데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엄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도 엄위가 있고 하나님의 선포에도 엄위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엄위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도 엄위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로마인들이 전부 다 예수의 엄위 앞에서 그 권능과 권위와 품위와 품격 앞에서 그들이 자세를 새롭게 하고 또 옷매무새를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엄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신성이 이 땅 속에서 발현되고 투사되고 표현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엄이라는 것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다르에는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면은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어미적인 품성이 우리에게도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또 베드로 또한 신의 성품에 연합하는 자, 부합하는 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사람 안에 내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표적으로 바깥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사도들도 본인들이 사도들 자신이 그것을 현시 발현하였고 또 구약시대의 모세라든지 아름다운 선지자들 또 권능 있는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어미를 나타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왔을 때 십계명을 받았을 때 두들판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빛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눈이 부셔서 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엄위한 광채가 그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그들은 인지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을 한편으로서는 존경하기도 하고 주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권위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까 봐 미리 겁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떠한 예상을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피하면 어떡하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우리가 100명에게 전도했을 때 100명이 다 아멘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다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 삶의 교회에 100명이 다 나오겠다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100명씩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다 삶의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면 삶의 교회는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한 사람마다 100명씩 전도했는데 다 교회에 나오면,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나오면 막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방어적인, 수세적인 자세가 너무나 두터울까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반발하거나 또는 역반응, 순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을 할까봐, 따져 물을까봐 또는 손절하고 외면할까봐 또는 독서를 퍼부을까봐 그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복음을 아예 설파하지 않고 입 밖에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 좌정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예수 이야기만 안 하면 당신과 사귈 수 있고 당신과 무엇이라도 같이 할 수 있고, 예수 이야기만 안 하면, 예수만 전하지 않으면, 예수만 믿으라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 친밀한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그들은 굉장히 표정도 변하고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좋았던 관계도 굉장히 아주 차가운 관계로 이렇게 끊고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생내적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 전도자들,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세상만이 아는 빛으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을 그 엄위 안에서 평생 동안 입히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너희 필요로 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염려는 그날에 족하고 다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은 입히시는 책임성을 철저히 다 수행하십니다. 시편 65편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13절에 초장은 무엇으로 옷 입었고 양떼로 옷 입었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는, 원래 골짜기는 곡식이 있기가 어려운 자리인데 그런데 그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옷 입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라바시라는 단어는 입혔다는 뜻인데, 입혔다라는 표현은 채색되었다, 색깔을 입혔다. 흰 도화지에다 봄만 떴었는데 거기다 노란색, 파란색, 하늘색, 연두색 입히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 고흐라든지 피카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연필로 라인을 잡고 이렇게 하얀 캔버스 위에 윤곽을 잡은 다음에 서서히 붓에 물감을 묻혀서 터치해 가기 시작하죠. 그 흰 종이였고 흰 캔버스였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작품, 오늘날로 치면 수십억 수백억의 작품이 흰 도화지로부터 잠시 후에 몇 날 며칠 후에 변화되어서 완성품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히다입니다. 채색하다, 라바시인데 이것은 가득하다 또는 풍성한 것으로 둘러싸다. 푸른 초장이, 이 초장이 빈 들이었지만 아주 풍성한 것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라바시이고, 그리고 채색되는 것, 아름다운 것들로, 예전에는 그냥 하얀 색깔이었고 빈 공간이었는데 아주 촘촘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차곡차곡 물들어지고 입혀지고 채색되고 또 가치 있는 것으로 둘러싸질 때, 그래서 푸른 초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입혀지다라는 표현입니다. 라바시인데, 우리의 인생은 빈 미래이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빈 미래와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미래인 것입니다. 과거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채워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남은 미래를 위탁하고 위임하고 맡길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라바시의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미래도 빈 공간으로 두지 않고 내용 있는 구성물로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미 있는 선한 약속으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는 추정하기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나 훗날 보면 굉장히 적절했던 것으로 채색하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신다. 이렇게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라는 표현,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것 같은 시간과 공간,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빈자리,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곳, 그런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그래서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았다, 빈 것으로 알몸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출발한 것 치고는 그래도 괜찮았다, 좋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였을 때 배우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또 좋은 벗과 동역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또 좋은, 우리가 신앙이 없었던 자였으나 신앙을 심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채워주신 것처럼 남은 생에도 더 비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또는 부르짖고 또한 때로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 미래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엄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9절에 또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기에 보면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엄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엄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데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엄호라고 합니다. 거기서 엄자라는 것은 엄패, 은패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군사 용어도 작전 용어에도 있는데 엄호라는 것은 엄호 사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보이는 데서 도와주는 사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격함으로써 우리의 동료가 앞에를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적들이 움찔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총을 쏴주면은 그때 다다닥 전진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바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엄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노린다 할 때 많은 방해물들과 여러 가지 저항의 요소들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돌파해야 하는 난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꼭 돌파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는 굉장히 그것을 헤쳐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엄호해 주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그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엄호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조용한 가운데서 돌보아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이사야가 낭망할 때 엘리야가 낭망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낭망할 때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낭망할 때 찾아가서 조용히 위로해 주시고 사도 요한이 낭망할 때 힘들어할 때 바울이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 엄호하시는 조용하게 보호해 주시고 조용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실패와 실족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 입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은 실패와 다른 것이에요. 실족과 실패는 뭐가 다릅니까?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도전하고 추구했는데 뭔가 성취를 이루려고 했는데 잘 예상대로 잘 안 된 것이 실패이고요. 실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정에 빠지는 건데 이것은 방향을 그르치다입니다. 방향을 그르치다, 궤도를 이탈하다, 미끄러지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트 라글레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모트 라글레루, 실족은 실패랑 다른 것인데 실패는 어떤 것에 도전했는데 희망사항을 목적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어떤 fail, 실패하는 것,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잘 안 된 것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실패는 했었지만 한 번도 예수를 떠난 일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뭐는 하지 않았다? 인생에서 방향을 이탈해 본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일관되었지 한 번도 예수 믿는 것에서 우리는 주춤하거나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10년 전, 20년 전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적인 업적이나 세상적인 사업이나 세상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우리가 좀 주춤하고 실패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예수 믿는 데는 시행착오 없었고 예수 믿는 데는 우리가 순전함과 온전함을 보였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에게 기웃거려 본 일도 없고 이단의 유혹이나 또는 세상적인 유혹에 그렇게 크게 그 탕류에 휩쓸려가 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경험이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나이테를 단단하게 하는 겨울에 생기는 나이테 같은 것이 실패이고 여름에 나타나는 나이테는 성공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 있을 뿐 우리에게 있어서 뭔 없다? 실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끄러져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미끄러진 일도 없고 우리는 다시
방향을 이탈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세상으로 빠져든 일도 없고, 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의 궤도 안에서 천국 열차를 타고 가면서 궤도를 이탈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실족하지 아니함인데, 결국은 시편 66편에서 다윗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실패는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결혼에 결정적 실패를 했었죠.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해서 거의 이혼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했다가.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많은 결혼이 10여 차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실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십계명 상태, 율법의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한 배우자를 택해서 한 배우자와 더불어서 끝까지 잘 사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결혼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여인을 대하다 보니까, 동시에 누구까지 대하다 보니까, 엄연히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라는 여인까지, 아주머니까지 아내로 삼는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실패의 한 요소입니다. 결혼 생활은 뭐뭐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압살론, 또 암논이니 여러 그 형제들의 난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근친 상간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아비 다윗의 마음은 엄청나게 아팠을 것입니다. 찢어지듯 아팠을 것이고, 그 가운데 형제끼리 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결혼과 그리고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불효막심하게 칼 들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본 일은 없다.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청년 시절에 사울왕에 쫓길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본 일은 없고, 나이가 들어 노쇠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본 일이 없다. 이 말은 뭐다?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족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실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실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도록 누가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붙들어 주십니까? 구원을 하려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꽉 붙들고 가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실패는 있으나 실족은 없다. 크리스찬들은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없다? 실족은 없다.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며,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일관되게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는 아름답고 신실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엄위와 또 하나님의 엄호에 대하여 우리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상고하였나이다. 진리 안에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자유함 있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다정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뢰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 실패는 있겠거니와 실족은 없는 인생임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그 거룩한 경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요동치 아니하고 천국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신실한
굳센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